천주교 신자들이 한 번쯤은 드는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성모님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너무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성모님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집중적으로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성모 마리아의 종교, 우상 숭배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상 숭배라는 그 무지막지한 것을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약간의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마저도. 이 영향도 많이 받아서. 하느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논리에 약합니다. 또 성서를 들이대면 또 천주교 신자들이 성서를 잘 안 읽는다는 또 소문이 났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사실 성서를 많이 안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집중적으로 애워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이 읽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괜히 성모님 그러면 좀 괜히 위축되고 그런 안타까운 현상에 떨어집니다. 사실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유혹이 들어왔대요. 어릴 때부터 묵주기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모님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느님이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세요. 근데 성모님은 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이지 하느님, 신. 그렇지 성모님은 한 인간인데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옳은 방향인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어왔을 때 교황님이 천만다행으로 읽은 책이 있어요.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교황님이 뿅 가십니다. 몽포르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프랭크 더프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영감받아가지고 만든 조직이 레지오 마리에예요. 프랭크 더프가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 책을 읽고, 이 책은 성모 신심가들이 엄청난 영감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직접 은총과 신비라는 책,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은총과 신비.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때 고백합니다. 복되신 동정녀께 드리는 참다운 신심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모님의 신비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삼위일체 신비 한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왜 성모님인가? 왜 묵주기도인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켄터키주라고 해서 켄터키 치킨이 유명한 게 아닙니다. 너무 썰렁했나요? 저희 직원이 너무 썰렁하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켄터키주가 있죠. 거기에 세이어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신부님이 신부된 지 10년 차 된 신부예요. 차를 이제 몰고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도로가 쪽쪽 뻗어서 좀 속력 내기가 좋습니다. 저도 3년 살았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고서 쭉 가는데 좀 가속을 하셨나 봐요.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큰 트레일을 하고 꽝 하고 뒤쳤습니다. 차가 굴렀고 신부님은 온몸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꺾였습니다. C2 골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혔고 온몸도 부서졌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살아나기도 힘들지만 살아나도 평생 불구로 살 거라고. 근데 이 사고의 소식은 즉각 본당에 알려졌죠. 신부된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20년 됐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젊은 사제가 그렇게. 물론 모든 생명은 다 아깝지만. 신부님,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밤새 성체 조배도 하고, 묵주기도 하시고.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신부님 살려달라고. 신자들의 정성이 통했는지 죽을 거라고 하던 그 의사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도 평생 불구로 살 거라는 그 진단도 예상도 틀렸습니다. 신부님은 의식을 회복했고 빠르게 병이 치유됐고 몇 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사제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교통사고 난 이후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 뜨니까 병상이었죠. 그 이후에는 아무 기억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생활한 지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 주일날 벌금을 읽었습니다. 그날 복음이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베어버리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좀 잘해보겠다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자고. 그 대목을 신부님이 이제 주일 미사 때 읽었습니다. 그 읽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교통사고 난 이후의 사건들이. 지금 이 내용은 미국의 EWTN, 마리 안젤리카 수녀님이 설립한 방송국이에요. CNBS는 저희가 설립했고요. EWTN은 마리 안젤리카가 수녀님이 설립했는데 굉장히 커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방송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 방송국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의 이 마리 안젤리카 수녀님하고 세이어 신부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한 내용.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가지고 신부님이 죽었대요. 근데 그 강론 읽으면서 죽었던 순간부터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죽었어요. 신부님이 표현하기를 죽으면 모든 게 보인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게 믿음이 필요하죠. 안 보이니까. 근데 죽는 순간 모든 게 환하게 보인대요. 모든 게 다 이제 통달이 되죠. 모든 게 보이니까. 빛 앞에 나간대, 인간은. 하느님 빛 앞에 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선행, 죄 다 보인대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을 때는 핑계를 대고 죄를 짓거든요. 사람은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죄 안 지어요.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합리화를 하고 꼭 죄를 짓습니다. 핑계를 꼭 만들거든요. 죄를 질 때. 근데 딱 죽고 빛 앞에 선 인간은 그 핑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답니다. 확실하게. 모든 게 보인답니다. 모든 게. 그리고 성서의 그 신약 성서의 구약 성서 모든 게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진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세이어 신부님은. 그래서 이제 빛 앞에 선 인간은 하느님 앞에 딱 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시죠. 구세주이기 때문에 또 죽었을 때 심판자이십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생기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신부님은 너는 이러이런 죄를 지었다. 이랬다.
이렇다 했을 때 인간은 어떠한 핑계나 어떠한 변명이 할 수가 없답니다. 빛 앞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화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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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소가, 보통 재판장 가면 조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딱 이루어지고 나서 판결이 바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너는 지옥이다. 신부님이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을 때 이제 억울하게 항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확연하게 딱 보는데 그냥 지옥 가야 된다는 걸 느낀대요. 너무나 확연하게. 그래서 인간은 지옥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대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교리가 짧아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교리를 몰라요. 진짜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지옥이 뭐 있으려고 하느님 사랑인데 웬만하면 총같이 뭐. 아니 성소를 보시면 되죠. 성소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영원이 뭡니까?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잠깐 격가지로 가서 하도 교리가 짧으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이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 그렇게 말하면 좀 감이 안 와요.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가로 1km, 세로 1km인데 얼마나 커요. 그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에 새가 천년에 한 번 내려앉아서, 천년에 한 번, 그 새가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원은 아니죠.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계 신부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신부된 지 10년 차인데 너는 지옥이다. 지옥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인의 음성이 아들아 저 사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대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응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를 향한 얘기였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어머니 저 사제는 신부가 되고 1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요. 어머니 저 사제는 사제 생활 1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신학생 때 정말 많이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영성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젊은 청춘이 가장 큰 유혹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성을 포기했어요. 가정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돈도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나름대로 엄청난 결심이죠.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사제 서품 받고 결심하며 땅에 엎드리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결심 안 한 사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의 넋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하다고 세상적인 것을 누리면서 이제 분명히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작아지고 나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 레이더에 안 걸려요.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교만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과연 나는 사제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는 순간 천주교 신자는요, 물론 개신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느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느님의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이마에 딱 도장이 찍힙니다. 인호가 박힙니다.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이에요. 여기에 찍힌 게. 신부들은 두 배로 이전된 것입니다. 두 배로. 하느님 것입니다. 두 배로. 왜?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받아야 될 벌,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갔거든요. 나는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세성사는 교환이에요, 교환.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고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세례성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던 하느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죽음도 축제고 은총일 수 있고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세례 때 정말 일주일은 구름 위에 산책하죠.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유혹에 한 번, 두 번 넘어가면서 다시 또 더 악착 같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합리화 명수가 되고.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정말로 빼앗기기 쉽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세이어 신부님 이야기 마무리 해주자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봐서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이어 신부님이 지옥에 안 가고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론인데 그것이 떠올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신부님이. 그러면서 신부님 삶이 완전히 확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강론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TV 출연해서 그 EWTN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CMBS도 가톨릭 방송입니다. 예. 저도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명사들도 초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거기 나와서 정말 생생한 증언을 해줬죠. 사실이다. 성서는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고해성사, 성체성사, 살아있는 성체.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제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생각하면 그것을 겪고도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을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쉽게 잃어버립니다. 첫째, 고린토이서 4장 7절에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러면 깨지기 쉬운 거. 쉽게 깨지는 것을 질그릇 그래요. 인간은 나약해요. 아침에 먹었던 결심 9시에 바뀌었다가 11시에 다시 바뀌었다가 밥 먹을 때 또 바뀝니다. 밥 먹고 나서 바뀌었다가 오후 3시에 또 바뀌었다가 저녁 먹기 전에 또 바뀝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저라고 생각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부님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변덕이 심합니다. 이게 쉽게 바뀝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열심한 신자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허영심, 자만 허영심이 쉽게 빠집니다. 인간이 너무 쉽게 우쭐거리고 그런 존재입니다. 또 기도할 때 황홀경을 느끼고 싶어요. 탈원 상태에 빠지고 싶어요. 막 개신교 보면 막 하느님 봤다는 사람 있잖아요. 완전 부럽습니다. 막 나는 왜 평생 기도해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성당에서 앉아있으면 뭐를 봤대. 뭐 그걸 보면요, 막 나는 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사람은 너무 부럽고 열심히 한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붕 뜬대요, 또. 부럽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제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를 범으로서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약하니까. 수요부터 교리 교육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막 탈원 상태 받고 싶어 하거나 황홀감 느끼고 싶어 하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마의 교활함입니다. 베드로일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라고. 근데 제가 비극이 있어요. 비극.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국 개국하면서 한번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이 책이에요. 이 책. 은사세신과 어둠의 세력. 교황청에서 나온 문헌을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번역을 해서 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악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교회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악마나 귀신들의 존재에 관해서 말하는 길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1항에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사탄은 신화인가 실제인가? 사탄은 단지 환상으로 사라져버릴 것인가? 이제는 악마란 그저 상징적인 의인화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저 옛날 과학 이전 시대의 유물일 따름인가? 사실 악마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과학 발전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합니다. 악마의 실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라도 한 듯 당황해하고 사탄에 관한 통속적인 현상을 시인하고 과학의 발전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요? 교황청에서는. 교리와 설교, 대학교나 신학교에서 하는 신학 강의에서는 흔히 이 주제를 피한다. 맞습니다. 이 주제에는 신학교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현상이 생겼잖아요. 악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친숙하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였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붉은 악마 화이팅 했잖아요. 심지어 성당 안에서조차 붉은 악마 화이팅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 끼치던데 여러분들은 기쁘셨습니까?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니까요. 악마는요, 교활합니다. 선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죠. 원래 가짜는요, 진짜랑 비슷할수록 그 가짜는 무서운 가짜입니다. 속일 때 사기꾼의 말이 훨씬 그럴듯합니다. 가짜는 진짜랑 비슷할수록 무서운 가짜라니까요. 악마는 미쳤다고 악마인 채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사제들은
여자 유혹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독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사제들이 여자한테 빠질 때 뭐 립스틱 짙게 바른 사람한테 빠진 줄 아십니까? 누가 봤습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저는 신부님 좋아하고 달라지는 여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도망갑니다. 진짜로 유혹이 되는 것은 연민, 상담 이렇게 해서 받게 돼요. 그냥 그럴듯한 명분, 그냥 선을 가정해서 어딘가 캐치를 못하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는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해가 없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선을 가지고 빛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한 사람한테는 더 열심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넘어뜨리고, 게으른 사람한테는 잡아 당겨서 넘어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일서 5장 8절을 읽어드리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의 글에 의하면, 거기에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라는 책에 의하면 이성이 발달합니다. 머리 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판단해 버리는 거. 인본주의, 이성주의.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자기 위로 만족. 그래서 하느님까지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이 두 번째 이유로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 본당에서는 너무 열심히 해도 꼴보기 싫습니다. 냉담자도 꼴보기 싫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왕따 당합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왜? 내가 못한 것을 하면 참을 수 없거든요. 더 불안했거든요. 여기 지리산 피아골 공기 완전 좋습니다. 일만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몸 회복하는 데는 완전 좋습니다. 공기가 좋거든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 두 가지, 물과 공기죠. 물하고 공기만 좋으면 큰 약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너무 중노동,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 조건 하에서 물하고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저는 피아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럽습니다. 근데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공기와 물이 안 좋으면 건강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쪽, 부천 이쪽이 진짜 공기 안 좋더라고요. 제가 가면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저는 시골에서 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건강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왕따입니다, 왕따. 그러니까 어울리려면 같이 야한 소리도 가끔 해줘야 되고 같이 어울려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완전 재수없는 인간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더라도 분위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주변 물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술 많이 먹고,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레지오 단원들 술 가슴 아픕니다. 정말 해학 끝나면 술 저는 늦게 들어갑니다.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혹시 개신교 신자들도 이제 유튜브로 하니까 들을까 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디 피장집 갔는데 어디 교구 레지오 단원들이 2박 3일인가 피정을 갔대요. 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려합니다. 제가 우리 이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싶지만 주변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나름 발버둥 치다가 그래 넘어지다 보면 나는 이 정도 수준,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가 이미 설정해 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 나는 안 돼 라고 타협해 버리는 그 타협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메마름이 옵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의 메마름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메마름. 마탱가리가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하나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 아주 열심한 신자들한테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메마름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막 기도를 하는데 뭘 환시를 보고 뭘 파피를 느끼고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서 열심한 사람한테는 딱 끊어버려요. 황홀경이라든가 아무런 맛을 딱 빼버립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겪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마름은. 성령 수하들에서도 극심한 메마름을 겪었고 마다 데레사 수녀님도 아주 극심한 메마름을 겪습니다. 이건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메마름이고 첫 번째 메마름이고 두 번째 메마름은 하느님이 주도권이 아닌 내가 타협함으로 생기는 메마름. 세속과 타협함으로써 오는 메마름. 느낌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뜨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재미가 없어. 성당 다녀도 재미가 없어. 강론이 지루하고. 제가 본당 신부할 때 굉장히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강론을 할 때 시대를 눈치 봐요. 조금만 길게 하면 도끼는 뜨고 쳐다봅니다. 왜 안 끝나? 지금 끝날 시간 됐는데. 도끼는 뜹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게 되고, 제가 왜 강론 때 말 빨라진지 아십니까? 경물 읽을 때 천천히 하거든요. 근데 자꾸 눈빛이 빨리 끝내. 그 눈빛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으로 인한 메마름, 세상과 타협한 것 때문에 메마름이 옵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에페소서 6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느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죠. 하느님의 무기가. 자, 하느님의 무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전장에 나가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저쪽은 엄청난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새총 가지고 나타나면 그 싸움 이기겠습니까?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죠. 더 좋은 무기가.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무기 알려드립니다. 관리장님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끊겼습니다. 네. 하느님의 무기. 제가 어느 시골에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카페를 들어갔는데 로만 칼을 하고 갔어요. 보통 로만 칼을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로만 칼을 하고 딱 카페를 들어가니까 여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이제 로만 가려고 가니까
보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검은 사제다 그러는 거예요. 검은 사제. 그때 마침 영화 검은 사제들이 개봉을 해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저한테 검은 사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여학생들을 향해서 목에 힘을 팍 준 다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강동원이는 가짜야. 내가 진짜야. 정말 기분 통쾌했습니다. 강동원이는 가짜야. 내가 진짜야.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진짜로 영화 검은 사제들의 실 체험을 한 사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40명 정도 데리고 3박 4일인가 3박 4일 갔습니다. 수도원에 이제 3박 4일 피점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막이 들린 현상이 들리는 거예요. 막이 들린 게. 사실 저는 신학교 갈 때 몇 번 봤거든요. 막이 들린 사람을 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신부된 이후로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은 무서워서 비명 지르고 우는 애들도 있고. 근데 명색이 사제잖아요. 엄청 당황했고 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걔도 명색이 신부인데 자존심이 있지. 물론 속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떡합니까? 이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일인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약한 신부인가? 이제 나를 의심하기 시작. 나는 이 악마를 물리칠 수 없나? 나는 믿음이 없는 신부구나. 막 이제 완전히 이런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신부야. 내가 여기서 내 사제직을 의심하면 안 돼.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구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뭐 이런 또 이렇게 사명감이 또 팍 들어왔어요. 근데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수가 효과적이에요. 성수. 그러니까 대들에서 성녀 글을 보면요. 이 대들에서 성녀는 성수를 지니지 않으면 여행을 다니지 않았어요. 하도 개혁 수도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수녀님을 잠을 못 자게, 잠을 못 자게. 마귀들이. 이 현상은요. 요한 베안네 신부님 전기에도 보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서 성사 보러 오고 회개를 하고 하니까 이 베안네 신부님이 열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영혼들이 회개를 하니까 마귀들이 신부님이 지체야지만이 성사를 안 준다 해가지고 막 침대가 붕 뜨고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마의 장난이거든요. 신부님이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도 성사를 주시고. 예. 이게 마귀 장난이고, 그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대들에서 성녀도요. 마귀의 시달림을 하도 많이 받아봤는데 십자가도 막 대보고 뭐 했는데 수녀님의 경험에 의하면 성수가 최고였대요. 성수가. 그러니까 본당에서 성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수를 없애기보다 소금을 더 많이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성수 치우려면 치워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마귀한테는 성수가 최고였어요. 대들의 성녀의 고백이. 그래서 저도 그거를 봤기 때문에 성수를 챙겨가지고 뿌리니까 제압이 좀 됐어요. 성수 뿌리니까 제압이 돼요. 성수 뿌리면. 그래서 이제 성수를 뿌리고 계속 한 1시간, 2시간을 했나요? 실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이제 나갔어요. 마귀가. 얘가 저기 들어왔어. 아이고 됐다 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또 들어오지 해가지고 막 다음날 또 하는데 그때 이제 또 구마기도 하면서 생각했어요. 고해성사를 줘야 되겠다. 저 선생이 들어왔을 때. 악은 죄를 먹고 사니까. 악마는. 그래서 이제 나갔을 때 얻는 고해성사를 줬어요. 정말 깊이 있게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했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봤는데도. 근데 이번엔 더 약해졌어요. 이미 강도는 더 약해졌어요. 그래서 희망을 봤죠.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잘 안 나가 또. 그래서 애들이 또 비명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제가 책에서 읽은 것이 있습니다. 묵주기도가 마귀한테는 가장 강력한 망치라는 것을.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공동 묵주기도 하자라고 했어요. 얘들은 마귀를 봤잖아요. 마귀를 체험하면 하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얘들이 아주 열심히 저하고 한마음이 돼서 그 아이를 구해주고 싶고, 또 마귀가 또 쫓겨난 걸 봤으니까, 사제가. 그러니까 저를 애들이 믿더라고요. 저를 신뢰해 줬어요. 그래서 함께 정말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는 순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묵주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마귀한테는.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성모님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바람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쳐달라는 것이다. 특히 작은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356강입니다. 그 다음에 264강.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거룩한 묵주로 또 열심히 또 기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이 유혈의 전투에서, 지금이 엄청난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유혈의 전투에서 악의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오늘날 너희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 나왔습니다. 에페소서에서 말한, 에페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여기 해석을 합니다. 이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너희가 오늘날 사용해야 할 무기이다고 나옵니다. 이 묵주가. 이는 또한 너희를 내 마음에 묶어주는 황금사슬이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과 내가 항상 붙어있게 하는 황금사슬이래, 묵주가. 징벌의 불이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뢰침이요. 번개 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피뢰침이 있으면 안심하죠. 피뢰침으로 빠져나가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번개 전류가. 그걸 표현했어요.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 묵주기도는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뢰침이라고. 나로 하여금 항상 너희 곁에 있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이 묵주기도가. 백시방,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사탄은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교만과 방자함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이 악마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343만 사랑과 신뢰를 기울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성모님 굳이 거룩한 묵주기도라고.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거룩하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 없이 정신없이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미꽃다발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장미꽃다발을 받을 때 시든 백송이가 감동입니까?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입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시든 백송이보다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이라니까요. 묵주라는 것은 로사리오라는 뜻이에요. 로사리오는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라틴말로. 장미꽃다발을 삼위일체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그것이 나 때문에 시들어버리면 그게 기쁘겠냐고요. 시든 꽃다발이. 그런데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한 신자로 보이고 싶어서, 이게 교묘한 유혹으로 와서 그냥 하루에 레지오 마리에 보고할 때 100단씩 했습니다. 보고용 묵주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용 묵주기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묵주기도. 그러니
성모님이 굳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빨리 해치워버리는 묵주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제가 또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서. 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워요. 이 얘기를 해도 자기가 하루에 몇백 당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보다 더 열심히 물론 저보다 열심히 한 건 사실이겠지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는 하는데 교만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묵주기도가 모든 인간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흥분을 좀 낮추겠습니다. 천천히. 예, 물을 한잔 하라네요. 우리 직원이. 아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묵주기도 좀 하니까 제가 특히 열심히 한 사람들로부터 벽을 발견을 많이 했어요. 벽. 자기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뭐죠? 와, 이렇게, 그래서 무섭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기도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도 얻을 수 있고, 천성은 안 바뀐다 하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바뀐대요. 마음을 바꿀 수 있대요. 근데 심리학은 MBTI나 이런 것은 애니어그램은 그냥 천성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니까 좀 분별은 해야 됩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영성을 대신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 이런 것은요, 인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성적인 지침을 삼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교황청에서 나온, 교황청에 내가 달아드릴게요. 글도 올려드릴게요. 교황청 문헌에. 제 말이 아니고. 그리고 간절히 열명하는 선물인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479강.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 아닌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이 책, 교황 요한 바올 5세의 동정 마리아 묵주기도, 불후의 명저입니다. 교황님 마지막 교수입니다. 교황직에 계시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요한 바올 2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게 바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입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이고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교황님께서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빛의 신비를 추구하셨죠.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요, 교황님이 묵주기도가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한 거구나 하고 그냥 가슴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고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기도는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거라니까요. 하느님을 감동받게 하는 것이지 내가 감동받은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묵주기도 몇 단 해가지고 내가 감동받아요. 내가.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느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제시하냐 그러면 천천히 바치라고. 천천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를. 그런데 하도 빨리 된 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천천히 하면 부시면 돼요. 그래서 안 고치려고 그래요. 부심 생긴다고. 고쳐야 된다니까요.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쳐주려고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앞에 서론에 했고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해줬는데, 교황님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앞에다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이 교서의 내용입니다. 12항입니다.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의 12항의 내용입니다.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그랬어요. 관상기도. 볼 관자, 상자죠. 그 상을 보는 거예요. 라틴 말로는 컨템플라지오, 함께 꿈이란 뜻입니다. 템플룸은 라틴 말로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전.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이 관상기도예요. 하느님은 나를 보고 나는 하느님 보고. 여기에 성도 데데레사는 우정의 대화라고 덧붙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서 우정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관상기도. 근데 관상기도의 출발은 소리기도에서 출발됩니다. 처음부터 관상기도가 되지 않고 소리기도에 출발하고 묵상기도 하면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되죠. 이게 묵주기도는 결정적으로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금붕어 키울 때 관상용 붕어 그러잖아요. 관상.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거예요.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머무르는 그게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영혼이 없는 육신이래. 송장, 시체죠.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빠진 육신은 인간이라 하지 않고 송장, 시체 그럽니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인용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주신 줄 안다. 묵주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관상이 없는 상태에서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입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애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크게 묵주기도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 씨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묵주기도 5단을 계속하면서 계속 베드로 씨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돈도 없을 건데. 얼마나 외로울까? 안 됐다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 씨를 기억하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요. 1단, 2단, 3단, 4단, 5단. 부심없이 정말 베드로 씨를 기억을 많이 생각했고 봉헌했어. 묵주기도 5단을 했어. 그러면 잘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치면 100점 만점에 10점. 10점을 주는 이유는 그나마 그냥 생각해 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그렇게 바치면 안 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 씨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하겠다 한다면, 묵주기도 처음 시작할 때 성모님, 이 묵주기도는 베드로 씨를 위해서 바칩니다라고 딱 하고 봉헌하고 그걸로 끝.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묵주기도를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무슨 뜻이에요? 한자말을 쓰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헷갈려 버렸습니다.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유혹은, 흔들림이 오는 유혹은 본당 신부님한테 상처받을 때, 신부님한테 상처받을 때, 수녀님한테 상처받을 때,
냉담의 유혹이 옵니다. 아니, 개종의 유혹까지 옵니다. 신부님도 사람이니까 잘못을 하죠. 그럼 나는 정말 신부님 생각해서 신부님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야가다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신자들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완전히 모습 사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신자들이 마치 불경죄를 저지른 사람, 감히 네가 뭐 이런 완전히 나를 천하의 모습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다들 위선자로 보입니다. 완전히. 똘똘 뭉칩니다. 나만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다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보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송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냉담의 위기가 오고 개종의 위기까지 옵니다.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종의 정신입니다. 성모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처녀가 임신을 해야 됩니다. 요셉과 상관없이. 요셉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해명합니까? 요셉씨 믿어줘. 이게 가능합니까? 성모님의 고통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나 때문에 요셉씨가 당할 고통과 분노와 실망감과 좌절감. 성모님은 이게 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당할 모욕보다도 성 요셉이 당할 분노와 실망감과 좌절감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느님을 잉태합니다. 신학의 반전입니다. 내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노예인데 밖에서 아주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힘든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주인은 밥 차려 그럽니다. 고생해서 한마디 안 합니다. 왜? 노예니까, 종이니까 밥 차려 그럽니다. 그 힘든 몸으로 밥을 차려야 됩니다. 주인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습니다. 밥 다 먹고 나서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왜? 노예니까. 여기서 주님의 종이오니 세르브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 라틴 말로 세르브스 그러거든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위기 때 나를 더 큰 충으로 만들고 나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함으로써 벗어납니다. 이게 묵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생각합시다. 성모님께서 잉태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모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모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신심의 핵심은 뭐냐?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입니다.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 사신 분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완성 아닙니까? 이게 환희의 신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 저는 청년 예지어 때 경험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 경험했다고 매번 경험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이 이문동 쪽이었습니다. 이문동이 아니라 휘경동. 전철역이 있는데 휘경역이었는데 거기 시장도 있습니다. 이문동 성당까지 걸어가면 30분 걸립니다. 거기에 전철역 있고 시장이 있고 버스도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죠. 그러면 혼자 이제 걸어갑니다. 묵주기도 하면서 갑니다. 고통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마르심을 묵상합시다 하는 순간 시장 소리라든가 버스 소리라든가 하나도 안 들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게 관상이죠. 그 현장에 있는 것. 성전이 함께 있는 것. 사람들의 비명, 고함 소리, 예수님의 비명, 책찍, 아우성.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의 고통,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고통이 나 때문이구나.
그게 진짜로 느껴져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느껴졌어요. 그냥.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게 고통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실감나게.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라는 것은 묵상합시다가 생각합시다. 그 신비를 하나씩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마음 안에서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묵주기도가요. 성모송을 53번 하죠. 성모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것보다요 라틴말로 하면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가 뭐예요? 아베, AV인데요. 이걸 뒤집잖아요. 그럼 EVA가 돼. 에바예요. 히란말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안 불러요. 아담과 에바 그래요. EVA, 에바 그래요. 에바. 신학교에서는 에바라고 불러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에바. 이 에바가 뒤집으면 아베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성모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잉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레네오 성인은 병렬 구조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예수님과 성모님 이렇게 구조를 합니다.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주가 뒤집어진 것, 에바가 뒤집어진 것, 절망이 뒤집어진 것, 버림받음이 뒤집어진 것, 승리, 은총, 이걸 뒤집은 게 승리잖아요. 희망이고. 그래서 이게 아베예요. 아베. AVE.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 아베라는 내 입으로 아베 마리아라는 이 선언 자체가 악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극복, 절망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마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아베라는 이 단어 자체부터. 그다음 마리아. 라틴말로 액센트에 따라서 달라요. 마리아. 그러면 액센트 앞에 있으면 바다를 상징해요. 그래서 마린보이 누구예요? 박태환 선수. 저번에는 김태환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바다소년, 마린보이. 그거 마리아에서 나왔어요. 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마리아, 그럼 성모님 있잖아요. 이거를 빗대서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강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마리아고, 모든 은총이 한 곳으로 모이면 마리아고.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그라시아,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은총, 플레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도미누스 데쿰 할 때 그 성모님이 누렸던 받았던 은총을 그대로 나에게 전달 흘러 넘치고 그 은총 안에 나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틴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신앙의 승리, 악에 대한 승리. 자 보십시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세상에 성모님은 신이 아닌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한 인간의 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궁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께서 한 피조물 안에, 한 피조물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하고, 한 여인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하고, 한 여인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합니다. 하느님께서. 이걸 인카르나시오, 육화라 그럽니다. 육화. 하느님이 인간이 되세요. 성모님 안에서. 마귀들이 견디겠습니까? 이 하느님의 겸손을. 이 하느님의 겸손을 마귀들이 견디겠냐고요. 우리가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도미누스 데쿰 베네딕타 투인 물리에리비우스 앳 베네딕투스 프룩투스 펜트리스 예수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할 때 이 하느님의 겸손과 인간이 누린 이 영광을 마귀들의 질투의 화신인 마귀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고백으로 게임 끝납니다. 산타 마리아 마테르 데이. 이걸로 게임 끝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마테르 데이. 마테르, 마더, 어머니. 데이, 데우스 하느님,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한자말 쓰니까 헷갈려 버렸어요.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라틴말로 마테르 데이. 산타 마리아 마테르 데이. 하느님의 엄마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인간이면서 하느님이. 하느님을 낳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엄마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왜? 천사가 하느님보다 높이 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숫자를 666 그래요. 왜? 하느님의 숫자를 3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삼위일체 그렇게 해서 333 그럽니다. 이게 2배가 666이잖아요. 하느님보다 높이 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마귀가 됐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함으로써 하느님을 잉태했잖아요. 하느님의 엄마가 됐잖아요. 이게 성모송의 쌍따 마리아 마테르데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거예요. 깃발 꽂아버렸어요. 정상에 게임 끝났어요. 이 세상은 악마와 인간의 치열한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헷갈리십니까?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나와 있죠. 베드로일서 5장 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깃발 꽂았어요. 이 전쟁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미 성모님이 차지해버렸잖아요. 그 자리를. 마귀들이 그렇게 노렸던 그 자리를 한 인간이 차지해버렸어요. 주님의 종이원이로.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 옷자락만 붙잡고 있어도 승리한 전쟁을, 전리품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주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어도 이 환난의 시기에 역사상 어찌됐건 간에 미사까지 중지된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게 환난이 아니고 뭐가 환난이겠습니까? 미사를 할 수 없는데 이게 환난 아닙니까? 본당에 미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환난 아닙니까? 대체 우리는 뭘 보고 환난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금 환난입니다.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성체를 모실 수 없어요. 이게 환난이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예요. 성체를 모시지 못하면 사랑할 힘, 희생할 힘. 그래서 미사를 라이브를 통해서 신년성체 기도를 자주 하라고 교황님도 자주 권하잖아요. 신년성체 기도하라고.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니까. 그리고 묵주기도 하라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모신심이 왜 필요한가?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 세 가지 이유로 쉽게 잃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싶고 황홀경 빠지고 싶고 열심한 신자 되고 싶고 허영심이 있고 그래서 질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 너무 쉽게 변합니다. 두 번째 악마 영향 때문에 세 번째는 공기, 환경, 문화 때문에 내 열심함을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열심해도 꼴보기 싫고 냉담해도 꼴보기 싫고 적당히 양다리 걸친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세이어 신부님의 체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힘차게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하느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내 안에서 작아져 버렸고 내가 커져 버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커졌고 하느님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를 받아들입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마귀도 없애버려서 지금은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고해성사 보라게도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받은 은총을 보존하고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라고 선언되신 분, 절망을 뒤집으신 분, 마테르 데이라고 선언되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언돼서 마귀가 노린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성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저 사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고.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세례선자를 통해서 인호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묵주기도 여러분과 함께 저녁 8시 20분마다 합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저녁마다 8시 20분에 하는 묵주기도 천천히 합니다. 제가 하는 속도 정도면 사실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더 천천히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또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책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1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왜 지금 안 한 줄 아십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있는 인원 다 뺏길 것 같아가지고 참에 이걸로 못 하겠더라고요. 1시간 걸리니까. 근데 진짜 저는 이걸로 하고 싶어요. 사실은. 5단을 하더라도 1단을 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레저다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를 열심히 하지 않고 보더라도 묵주기도 많이 막 정성이 없이 그렇게 보고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다시 배웁시다. 오늘 묵주기도 오늘 강의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 또 너무 지치가 봐서 나머지 스카폴라 얘기하고 기저귀뼈 얘기하고 나머지 왜 성모님이 또 필요한지는 또 그 포도주 기적, 가나의 혼자지 기적은 또 다른 시간에 또 다시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부족한 강의지만 들어주신 여러분, 또 초대 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고 또 성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에 초대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래는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성서 구절도 더 여러 개 있었지만 다 못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여기 있네요. 살베 레지나 할까요? 아니면 241장 합시다. 바다의 별이신 성문 241장 가장 일반적인 성가로 갑시다. 바다의 별이여 전주의 성모여 그 자애하심에 의탁하나이다.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님을 배웠고 즐기게 하소서.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받으사 성부의 큰 뜻을 이루신 성모여 영생 얻는 길을
즐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끝어요.